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 제목으로는 전도자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후대들을 염두에 두고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어떤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것인가 이런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3장밖에 되지 않지만 중요한 은혜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에게 어, 좋은 편지를 받았다. 그것도 우리에게 추억이 되죠. 만약에 대통령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굉장히 아마 어디에다 액자에 담아서 보관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전도자의 편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의 다 그 시대마다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편지를 보냈거든요. 반드시 시대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아져서 성경이 된 거예요. 영원한 메시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후대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가능하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늦어도 대학까지 그때까지 전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선생님이나 전도자를 만난다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전도하는 사람을 여러분의 후대들이 학교를 마치기 전에, 사회에 나가기 전에 만날 수 있다면 이게 사실은 부모로서 가지는 최고 기도 제목이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우린 주로 이제 그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전도자를 만나는 것.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이런 사람을 어, 만나지 못했다면 결국 세상의 기준으로 살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도자의 편지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러한 편지, 전도자의 중심이 담긴 기도, 전도자의 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면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처음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 전도자의 편지인데 바울, 실로아너, 그러니까 신라입니다. 신라.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과 실로아너가 디모데가 이렇게 현장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사역하면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칭찬 들을 만한 내용도 많았지만 교회 안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중에 종말론에 대한 문제 때문에 뭐 주님 곧 오실 텐데 뭐 일할 것도 없고 뭐 굳이 뭐 열심히 살 것도 없고 그냥 먹고 놀면서 즐기자 이런 극단적 이율론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재림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편에서도 나오지만 후편은 특별히 다시 이제 그런 기록을 해서 편지를 전달하는 거죠. 어, 정말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살아가다가 이런 전도자들을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이 결혼을 했는데 이런 전도자인 배우자를 만났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손녀가 바깥에 나갔는데 이런 선생님을 만났다. 교회를 갔는데 이런 전도사님을 만났다. 그냥 전도사님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전도사.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가치 있는 것이 뭘까? 우리가 후대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도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뿌리가 내려지겠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지 인생관이 정리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1세대인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려고 하는 인생관이 있는데 그 후대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깝죠. 물론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그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현장 속에 특히 학업의 현장에 있을 때 또 교회 속에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편지는 전도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거든요. 구원받을 대상자와 그 복음을 전달해 줄 전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 놓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전도자의 편지고 전도자의 기도예요. 그래서 전도자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편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담으셨습니다. 이 편지가 훗날에 성경으로, 캐논, 정경으로 삼아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편지와 중심이 전달되고 있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보다 귀중한 게 없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편지에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담겨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환난 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보상과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전도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3장 3절에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보호하심과 박해 중에 큰 소망을 약속했죠. 또 2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종말의 도래를 빙자해서 일상생활을 등한시하는 광신적 신앙을 금하게 했습니다.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답을 주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도자의 편지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인사가 담겨 있죠. 1장 1절부터 2절에 특히 세계를 변화시키는 전도자들의 관심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 전도자의 인사 속에,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다면 우리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대전도자 바울의 가슴에 담겨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 보면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알고 있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래서 1장 2절에 전도자의 간절한 축복을 담고 기도하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죠. 은혜는 원인이고 그리고 평강은 결과입니다. 그걸 가지고 인사를 했죠. 여러분 어떤 때는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나 또 전도자들을 위해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내가 그런 기도의 축복을 조금 누리고 있으면 그 장로님들 마음속에 또 목회자들 마음속에 또 전도자들의 마음속에 담겨지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걱정이 된다. 그 사람 생각하면 뭔가 좀 어려움이 많겠죠. 교회를 지도하시는 목사님들과 중직자들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생각만 하면 든든하고 좀 의지가 되고 믿음이 생기고 막 축복하고 싶은 전도자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시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고 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전도자들이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담기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후대들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전도자가 기도했어요. 그대로 응답이 왔죠. 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12절을 통해서 보면 전도자와
목회자의 기도 대상자,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도자와 목회자의 기도 대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렇다면 결국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실력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줘도 중요한데 전도자의 기도 대상자가 되는 후대라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대상자는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복받은 사람이죠. 제자들의 기도 대상자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나오죠. 또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목회자의 기도 대상자는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가룟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대상자였죠.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에도 보면 전도자의 기도 대상자는 가장 축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면 기도가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기도하면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올 정도다. 그러면 이게 작은 축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이 기도 대상자가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1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주의 영광 중에 설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달밖에 목양을 안 했는데 끝까지 세계복음화하는 바울과 바울팀을 위해서 헌신했던 교회예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참 뭐 오래 목회했던 교회들은 그 성도들은 나중에 막 변하는 변절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끝까지 칭찬 듣는 교회로 남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렸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응답을 누렸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그 비밀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오로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현장이 변화되는 5가지 문이 열리는 응답을 이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2장 1절부터 4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0장에 보면 지역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저는 방배동을 잘 모르지만 방배동 하면 제가 누굴 생각하겠어요? 장집사님을 생각합니다. 성수동 생각하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생각하거든요. 저도 지역마다 생각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진짜 전도자들의 마음에 담겨 있고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빨리 은혜도 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좀 안쓰러운 분들이 있어요.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음이 담겨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의 제자 루디아는 최고의 응답을 누렸죠. 사도행전 17장에 오늘 나오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의 제자 중직자 야선은 최고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도 고린도 지역의 제자 브리스길라 부부는 최고의 응답을 누렸죠.
또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지역의 제자들은 최고의 응답을 이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에 쓰임을 받은 바울은 최고의 응답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할까. 그죠?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달해야 되는데 꼭 세 가지는 알려주고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에 나가거나 학교 생활을 하거나 어디를 가도 너의 선배들이나 지도자가 너를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또 너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 사람들이 너를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꼭 생각해 봐라.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되거든요. 우리의 후대들이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의 가슴 속에도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우리 후대들은 부모님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믿음을 주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런 후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후대들이 목회자들과 전도자들의 기도 속에 있는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어, 방법적으로 얘기하면 일부러라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응답 속에 있어야 되고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지도자들의 마음 속에 가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다음에 인도받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의 감사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자의 가슴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꼭 이런 축복이 전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런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그냥 짧은 성경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다기보다 내가 필요한 부분의 단어나 말씀이 나오면 이제 그거 붙잡거든요. 근데 성경 한 권 한 권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복음을 중심으로 정돈하고 있는데 이런 중심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보시면 나를 향한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될 겁니다. 지금 재림의 문제 때문에 편지를 했다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내용을 우리 후대들에게 한 번은 설명해 줘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뭔가 잘못된 것을 재림에 대한 가르친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어, 뉴욕에서 신비주의에 대한 어떤 체험을 한 사람이 한 명이 나왔는데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학교를 거의 안 다닌 사람이고요. 그냥 시장에서 호목 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 교회가 막 싸우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신앙신문에 있는 사람이라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뭘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에 대한 배경과 신학적인 배경도 없이 기도하다가 뭘 듣고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규합하기 시작한 겁니다. 싸우는 교회들은 잘못됐으니까 우리끼리 따로 모이자. 뭐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했는데 이 윌리엄 밀러가 중요한 말을 끄집어냈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그날 산에 올라간 거예요. 주님 오시면 이제 휴거하려고. 근데 그날 그 시에 예수님이 안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들이나 사회에서 막 무리를 일으키니까 왜냐하면 직장도 그만두고 주님 오시는데 뭐 직장 할 게 뭐, 경제 활동할 게 뭐 있겠어요? 결혼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재산 그것도 다 모여가지고 흰 옷 입고 이제 주님 만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단 말이에요. 이 윌리엄 밀러가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또 음성을 들려주셨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다가 다시 올라갔다. 올라가면서 남겨진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 나를 보고 남긴 메시지를 주었는데 이게 문제거든요. 그 중에 몇 개 중에 중요한 말을 하나 있는데 빨리 안식일을 회복해라. 지금 다 주일이라고 지키는 거는 틀린 예배다. 안식일 토요일 날 어? 원래 지켰던 그 날을 기억해서 예배해라. 이렇게 생긴 게 안식교예요. 마귀가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에 가서 같이 기도하면 영적 현상을 체험하니까 이거를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학교도 안 보냈죠. 토요일 날 수업할 때. 정말 독실한 안식일 교인들은. 그리고 직장도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대단해요. 우리 같으면 그냥 대충 하고 갈 텐데 이게 뭐냐면 완전 율법주의로 돌아간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 행해야만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1992년 10월 28일에 한국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막 난리가 났었죠. 기도하는 중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똑같이 사단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똑같이 똑같은 환상을 본 거예요. 막 예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10월 28일 몇 년 몇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도하는데 똑같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다 정리하고 또 모인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구속됐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결혼도 파혼해라. 재림 오시는데 무슨 가정이냐. 다 모여라. 그래놓고는 그 돈 다 모아가지고 자기는 통장에 막 펀드금 이런 거 해놓고 말이죠. 하여튼 이런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몇 년, 몇 월, 며칠 시간을 못 받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공포감을 조성해서 모든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얘기하긴 하셨지만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시대마다 주기적으로 종말론, 재림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종말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영적 분위기를 형성해서 뭔가 영적 현상을 엑스타시 상태에서 체험하게 되니까 다 맞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거기는 복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무서운 게 뭐냐면 아니,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영적 체험을 거의 못 해요. 뭐,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이면 느껴요. 뭐가 막 들리고, 방언하고, 막 예언이 들리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한 10개 중에서 한 개는 맞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데 9개는 틀리거든요. 또 반대로, 복음에 입각한 사람들도 신비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9개는 맞는데, 한 개가 극단적으로 틀려요. 전 재산을 팔아서 어디에 투자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거기에 투자하면 막 응?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고. 그 이제 다단계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해서 거의 막 파고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남편 몰래 막 집 문서 잡혀가지고 빚내가지고 막 집도 넘어가고 이게 비일비재예요. 그걸 또 목사님들이 다단계를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조그만 게. 그 어떻게 되겠어요? 막 세상 법에다 고소하고 막 난리가 벌어지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똑같은 힘과 이 세상의 내용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 현상만 일어나면 그냥 막 휩쓸리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힘, 다른 힘이 와 있잖아요. 이거를 체험하고 이것이 내게 없으니까 못 체험하니까 결국 다른 힘과 배경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옮겨진 겁니다, 이 세계를.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고 구하지 않아요. 왜? 각인돼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 그래서 단절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 집중하는 시간, 잠깐이라도 하루에. 그러면 이 축복이 체험되고 와 있는 은혜가 경험되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집니다, 일단. 그리고 그 어떤 좋은 것도 그렇게 내게 대단하게 영향을 못 줘요. 건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아파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프긴 되게 아파요. 그래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오히려 제가 대상포진 때문에 우습게 봤다가 막 계속 막 이렇게 드릴로 나사를 이렇게 계속 박는 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일어났던 그 피부 발진에 이게 막 쭉 그 신경절을 돌아가면서 터지다가 물집이 터지고 이제 딱지가 지고 나면 이제 신경통으로 옮겨져요. 심한 사람은. 제가 이제 그 피부과에 제일 심한 케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 더 힘들면 그 통증의학과로 가래요. 진작에 얘기해 주지. 그래갖고 어저께 통증의학과를 이제 갔거든요. 가봤더니 웃으면서 진작에 오시지. 신경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치료를 하더라고요. 네. 물론 피부과에서 주사를 맞고 했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한 절반이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한 주일 동안 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아픈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다는 거.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한 지난 30년 동안 교회 행사나 선교 현장에 가거나 이것 때문에 제가 한 주일 뭐 쉬고 이랬지 몸이 아파서 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아 이거 좀 쉬어야 되겠다. 물론 참고 할 수도 있지만 쉬었더니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쉬는 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안식년 막 쉬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어저께 그저께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은혜가 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안에서 어려움도 문제도 그러니까 이게 크지 않는 거예요. 뭐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똑같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문제들은 계속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아픈 게 안 없어지냐? 아파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끝난 것 같다니까. 그 굉장히 막, 뭐라 그럴까, 나만 이런 것 같고, 자존심 상하고, 바닥인 것 같고, 막, 뭔가 초라하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아,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지킨다는 믿음 안에서 좀 이렇게 건강을 좀 등한히 여겼다면, 이제는 신경 써야 되겠구나. 이 집에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영양제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먹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안 먹다고 되게 살라지는 뭐지, 그 정관장 그 뭐 이렇게 한 숟갈씩 떠먹는 거? 어, 그거 이제 우리 집사람 주고 뭐 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거 이제 먹으니까 한 줄 먹었는데, 막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많이 철들고 있습니다. 보고만 해서. 아, 이런 것도 좀 먹어야 되겠구나.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있다면 안 아프다는 게 아니라 아파도 괜찮아요. 자녀 문제가 와 있어도 괜찮아요. 왜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뭐 남편 문제, 뭐내 자신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정 내 힘으로 안 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은혜되는 교회였는데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대하는 것은 좋지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보면 주의 날이 벌써 임했다.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여기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장 2절 3절에 보면 또 2장 4절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자기들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게 하고 속임수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나니까 휩쓸리게 된 거거든요. 다른 힘,
다른 배경이 우리에게 있는데 다른 세계의 축복을 못 누리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은 거짓 내용들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나타나는 징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인데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별일이 다 일어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빨리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보면 전무후무한 환란의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왜죠? 날짜와 상관이 없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그날 완전히 이제 지구가 종말이 오는 거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요. 그 날과 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죠. 단 교회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는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재림의 날에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처녀, 신랑이 오는데 옛날 이스라엘의 풍습은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오는 거거든요. 그때 결혼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졸고 있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런 처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신랑이 오는지도 모르고 와도 그 예식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비유입니다. 또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나오는데 막 달란트를 하인들에게 나눠주고 주인이 외국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다 써버리고 어떤 아이는 땅속에 묻어두고 어떤 아이는 달란트를 또 이렇게 활용해서 이윤을 남겨서 달란트를 증가시켰잖아요. 주인이 돌아왔단 말이죠. 어떤 종을 칭찬했겠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바로 교회가 종말이 온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퍼질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방향에 인생의 방향과 교회의 방향이 맞춰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겠죠. 또 양과 염소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나오죠. 뭐 가라지와 쭉정이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 절반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다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이 축복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휩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재림에 대한 징조는 이런 것인데 그러나 이런 중심으로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편지와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5절에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 2장 17절에 선한 일과 말에 굳건히 서야 한다. 3장 1절부터 5절에 기도하며 인내에 들어가야 한다. 한마디로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선하니까 교회에 한 말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답이 되는 말씀.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게으르지 않고 낙심하지 마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의 인생, 육신의 인생은 짧죠. 그냥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50, 60이 되려면 몇백 년 지나야 제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60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50, 60, 제가 젊을 때는 할아버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노인, 뭐, 노년. 나하고는 아주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뭐 걸릴 거 다 걸리고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나와 상관이 없다. 이랬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 내가 지금 그 시기가 됐구나. 어떤 때는 좀 슬픈 그런 시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겨진 인생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뛰어야 되겠구나. 더 중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한 주 쉬니까 문자가 오더라고요. 아, 목사님 좀 쉬면서 하시라고. 근데 저는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인생의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시간은 100년을 산다 그러면 우리가 20년에서 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7, 80을 산다면 더 적어요. 왜냐하면 하루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자는 시간, 그냥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 뭐 고민하는 시간, 이거 다 빼면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회자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목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만, 목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위에 올라올 경우가 많거든요. 인생 다 끝나보면, 목회 은퇴할 때 되면 남는 게 없다 그래요. 고목이 됐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도 중요하지만 그 목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때문에 하는 목회라면 축복이, 은퇴에도 아마 보람이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건데, 뭔가 이렇게 나 중심으로 했던 일들 전부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 인생에 마감하는 시간이 되면 허무해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20년, 30년밖에 하나님의 할 시간이 우리 인생에 없는데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다. 20년, 30년도. 하루에 그 몇 시간도 뭐 다투는 데 보냅니다. 실망하는 데 보냅니다. 아니면 막 돈 벌고 성공하는 데 막 쏟아. 후대들 때문에 막 전쟁하고 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시간을 계산해 보세요. 미루면 여전히 미루게 돼요. 전도의 일, 선교의 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시간을 주실 때 한번 순종하고 인도받아 보세요. 어, 내년 여름이나 내년 겨울에 아프리카 현장에 이제 다시 제가 방문하려고 하는데,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도 이제 순회하는 현장들이 세워져서 이제 목회자들이 들어가서 또 말씀도 나누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탄자니아 중심으로 또 수회도 하고 막 그런 중요한 시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방해하는데 요 남겨진 2, 3년의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도 많아요. 주보 틀린 글자 찾고, 목회자 넥타이 색깔 체크하고, 뭐, 성경 구절 틀린 거 따지고, 뭐, 행정적으로 왜 이러냐, 교회 돈을 왜 이렇게 쓰느냐, 이런 거를 2, 30년 동안 쉬지 않고, 또 새벽 기도까지 나와가지고, 막 항상 체크하는 거예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살아있을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연주하는 그런 멤버들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연주도 그렇게 중요한 목적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이 연주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거를 두고 한번 임해보자 하는 그 시간 줍니다. 그러니까 잠언 27장 1절에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내일로 미룰 수 있지만 바로 오늘이 중요하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축복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3장 6절에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라. 3장 7절에 무질서하게 행하지 마라. 3장 10절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또 3장 11절에 쓸데없는 일을 만드는 자들을 경계해라.
소중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쓸데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또 3장 12절에 조용한 가운데 오늘을 성실히 살며 일해라. 3장 16절에는 평강의 주께서 친히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이다. 3장 1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또는 우리 후대가 중요한 산업인이 됐을 때, 또 중요한 어떤 지도자들이 됐을 때, 또 정치적으로 뭐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의 시간표를 생각해 보고 너 같으면 그런 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지금부터 생각해 봐라. 그러면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전도자의 편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의 간절한 기도 대상자가 돼야 한다. 세 번째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한 세계를 내다본 시간, 신앙이다.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할 것도 많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었죠. 재림에 대한 문제였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도 안 왔는데 2000년 전에 그 재림 때문에 난리 법석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내 삶의 두 번째라. 내가 먹고 사는 게 첫 번째고, 그러면 우리 인생은 두 번째 인생이 돼요. 신앙생활이 나에게 너무 조급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변덕스럽다면 실패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답이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요? 돈에 있느냐? 세상 배경에 있느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느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내 현 주소를 잘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세 가지 공격을 피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성공해도 사단의 영적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누리는 것 같아도 지옥 배경이 임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고상한데 영적인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피하는 길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 주소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이거를 고민하고 기도해 보세요. 참 여러분들은 축복된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받는 기능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 중요한 축복의 기능을 갖게 하셨을까? 그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축복은 뭐냐? 내게 주신 축복.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거 찾은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못 찾았다면 찾아내도록 기도해보고 생각해보는 게 기도 중에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아시죠? 한 응원마다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에 출마했는데 너무나 열세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거를 찾아낸 거죠. 거기에 따르는 축복이 뭘까? 이것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들고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슬로건을 내버렸죠.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자. 그러면 기득권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반대하겠죠. 틀림없이 떨어지는 캐치프레이즈. 그런데 대통령 출마인데
대통령 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은 겁니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혹시 그때 떨어질지 몰라도 그 약속을 붙잡았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은, 응답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통령들이 죽고 없어졌지만 그 워싱턴에 가보면 링컨 동상을 세워놨죠. 저도 그거 가서 봤는데 참, 그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남아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욥이 잡은 언약 지금도 똑같아요. 욥은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녀마저도 다 없어졌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죠. 내가 이런 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회개한 겁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 보면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가는데 내가 이 육신의 가죽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다. 이런 소망을 고백했죠. 우리는 조그만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욥은 무슨 회개를 했냐면 흰 옷을 입고 죄를 뿌리면서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것 같다. 이거를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들, 우리 후대들도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결혼하면서 가정을 이룰 텐데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뭘까? 이걸 먼저 찾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겪었지만 많은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찾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 그거를 말해줘야 돼요. 야, 꼭 돈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라. 뭐, 너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런 말은 무진장 많이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전달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살아오면서 아빠와 아내와 가정을 이루면서 너희들을 낳고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알게 됐다. 너희는 아예 출발할 때부터 이것부터 고민하고 기도해봐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올 때 상대방이 부족해도 괜찮다. 네가 도와서 성공하도록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와야 된다. 이거 없으면 좀 기다려라. 너무 막 육신적으로 불타가지고 막 잠자리 몇 번 했다고 결혼하지 말고 기다려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서로 올 때까지. 아니라면 헤어져라. 왜 거기에다 인생을 낭비하겠냐. 그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리 확보해도 2, 30년밖에 안 되는데 결혼 생활 때문에, 가정 생활 때문에 그 2, 30년도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혼자 살아도 괜찮다. 제 생각에. 혼자 살아라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 대상자를 하나님이 안 붙여줬다면 당당하게 혼자 살아요.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만나게 하겠죠. 우리나라에 없으면 꼭 우리나라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흑인은 안 돼요? 돼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부담은 좀 되겠지만 이뻐요.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의 후대의 대상자로 생각하면 고민은 좀 되겠지만 그러나 열어버리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 뭐냐. 이걸 못 찾으니까 잠깐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림에 대한 문제로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늘 시끄럽고 내 인생이 늘 소란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절대 축복이 뭐냐, 이걸 못 찾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분들입니다. 다른 것에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 현 주소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이걸 찾아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축복은 간단하죠. 이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오늘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내가 왜 오늘을 살아야 됩니까? 지금 내가 당면한 이 문제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예배하셨구나. 이게 보여요. 이런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보이는 게 있는데 우리에게 최고 축복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군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 축복을 누가 맡겠습니까? 그죠? 이제 연말 연초를 두고 정말 한 40일 가까이 좀 작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시간이 날 거예요. 연말 연초가 되면. 뭐 여행도 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지만 뭐 그건 잠깐이잖아요. 그 남는 시간을 확보해서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또 중요한 현실을 두고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뭘까? 이거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찾았어요. 그래서 아파도 건강해도 뭔가 일이 잘 풀어져도 묶여 있어도 그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순종하고 나가보면 놀라운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코로나 시국이 왔을 때 4년 전에 집합금지 명령이 걸리고 못 만났잖아요. 그때 이 줌을 시작하고 줌의 기능이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아직도 제가 화이트보드는 못 쓰고 있거든요. 노트북을 펴고 해야 쓸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도 이렇게 하나씩 올려가면서 보여드리면서 한쪽에는 제 영상이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공부도 못했고 뭐 노트북도 없으니까 이제 못했는데 어쨌든 기능에 녹화가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음성 파일, 영상 파일로. 그걸 가지고 이제 썸네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주소를 올리니까 여러분들 막 마음대로 말씀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설교하는 교회에서 이런 강단의 말씀은 많아요. 촬영을 하니까.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이 메시지는 아마 유일할 거예요. 찾아보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줌으로 그냥 켜놓고 하는 거는 좀 한두 개 있던데 말씀 운동 현장에서 열어놓고 이 시간에 참여 못하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거나 여러분들 현장의 사람들에게 전도 자료를 전달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준비된 겁니다. 지금 700편이 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작은 어떤 하나님의 깨달음에 순종했는데 여러분 이거 좀 귀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핸드폰으로만 다 하거든요. 편집해가지고 막 올리고 또 제가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거기다 한 군데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전도 현장은 현장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현장별로 모여진 카톡방에 올리고 개인에게 올리거든요. 손가락이 이렇게 신경통이 올 정도로.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삶에 하루에 한 3분의 2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하루가 있나요? 한번 연말연초에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기준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감격의 내용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이미도 축복하고 계시는 절대 축복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